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기리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모든 상황과 조건과 여건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 가운데 와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디 주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이 찾는 예배자들이 단 한 명도 배제되지 않고 열애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고 깨어있고 또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빛되고 하나님의 경건하고 견고한 집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쪼개주셔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쭉 스캔하면서 우리는 성도가 별로 없으니 아는 사람이 누구구나 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참 신기한 게 와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물론 다 기도하지만 타겟을 깨워주실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우리 장로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여. 근데 또 박종원 집사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을 붙잡고 맡게 되는데 두 분이 안 나오시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남수영 집사님도 그래요. 제가 안 불러도 답이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기에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에 계속 흘려보낼 것이고 여러분 또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되게 기쁘거든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한테 하면 안 받으면 다 나한테 와. 마음껏 해. 그런 유치하고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따르면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져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영적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품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들으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귀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임재하시는 것 속죄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임재하시는 곳 속죄소. 임재하시는 곳 속죄소. 임재하시는 곳 속죄소. 임재하시는 곳 속죄소. 출애굽기 66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죄로 단절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만나주시기 위해서 고안하신 만남의 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심을 통해서 너희가 이 언약을 따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을 주시자마자 내려가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만나기 위한, 우리와 함께 지내기 위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성막, 집을 만드신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와 결혼하자고 해요. 우리 연애하고 결혼하자. 그래? 그래서 연애를 해요. 근데 그 남자는, 아니면 그 여자는, 요즘은 남녀가 없습니다. 그 여자는 그때부터 이와 함께 살아갈 집에 대한 부금을 붓고 적금을 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입고 싶은 건 안 입으면서 우리가 함께 살 집을 꿈꾸며 그 집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결혼할 대상자가 그것을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야, 이 사람이 참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였어? 야, 이 사람은 정말 가정을 꿈꾸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대부분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죠? 해봐서 저 남자 집에서는 집을 해줄 수 있는 수준이 되나? 저 남자의 연봉을 통해서는 뭐 할 수 있나?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보여주셨고 그리하여 부부가 되게 하셨고 가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와 어미와 자녀의 관계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절절하게 담겨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보니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레위기서를 보면 맷깁이시고 무슨 보석이고 무슨 보석이고 무슨 가죽이고 무슨 가죽이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만나면 땡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담아놓으셨고 그 의미를 담아놓으셨고 그 애절하고 너무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장이었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량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성막을 대체하고 우리와 늘 연합하고 함께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분리되지 않는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미리 보여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교회가 망한 이유는 지금 정말 망했습니다. 다시 세워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요인이 어디 있느냐? 요인은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크게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건 뭐죠? 영혼, 가정이에요. 영혼과 가정을 세우면 교회는 세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우신 기관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다? 가정이다. 둘째는 교회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죄로 인하여 얼룩지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나약해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도울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지 않으면 내 멋대로 해석이 되어버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보여짐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300명을 넘었고 지금 많이 죽어서 한 2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 제가 눈을 떠서 부활해봐야 아마 이상한 데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이 왜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이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 10가지를 가지고 그 마음을 헤아린 것이 아니라 이럴 거면 이럴 것 같아. 이럴 거면 이럴 것 같아. 해서 그 10가지에서 파생되고 쌓인 법이 613가지나 된다는 얘기예요.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율법을 왜 줬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거꾸로 율법이 있었네라고 거꾸로 찾아가서 체킹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세워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주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연합 때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면 그 율법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셔야 돼요. 성막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셔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정과 자녀의 관계와 부부관계와 직장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셔야 돼요. 여기서 분별함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항 한 번도 못해보고 계속 먹히는 거예요. 이 생각.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중심이에요. 시작이자 과정이자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경을 읽어내야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했다고요. 여러분,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나를 따져봐야죠. 거울을 보고 이쑤시개를 고춧가루가 묻었는지 확인하듯이 내 모공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화장품을 고르듯이 정말 세밀하게 나의 삶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야죠. 그리고 다시 살아가야죠. 그리고 다시 주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도와달라고 요청해야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 그것이 바로 성막이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집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설교 끝났네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나가서 속을 일이 별로 없어요. 사단은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잘못 보게 하고 우리 감정을 건드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면 절대 안 속아요. 뭐가 있죠? 이것들 봐라. 마음은 동해요. 저도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틀 품다가 어제까지 품고 오늘 아침까지 품어져요, 그게. 근데 제 마음에 제가 그런 기도 있죠. 주님, 이거 제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죽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냥 주님, 오늘부로 깔끔하게 맡길게요. 생각 안 하랍니다. 주님께 드릴 테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주의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왜요? 그걸 품으면 내가 죽어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봤죠? 언약궤, 증거궤, 법궤에 대해서 봤어요. 여러분 이제 언약궤, 증거궤, 법궤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상자. 그쵸? 하나님의 율법 돌판을 넣는 상자. 그리고 또 하나가 떠오를 거예요. 그거 조각목으로 만들었댔지?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야. 광야에서 그냥 자라는 흔한 나무야. 근데 거기에다가 뭘 했지 하나님이? 그물잎이라고 했지? 그래서 거기에 두 돌판을 넣으라고 하셨네. 그러나 그 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 자체가 중요해요? 아니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오늘은요, 속죄소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해요. 언약궤는 만들었잖아요. 상자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뚜껑이 없네.
뚜껑이 없죠. 중요한 거면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관하려면. 속죄소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뚜껑입니다. 이 교회 뚜껑을 얘기해요. 근데 그냥 뚜껑이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래서 그 임재하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는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시은좌라고 불러요. 옛날 성경에는 시은좌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얘기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얘기죠. 우리 죄를 사함받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죠. 그래서 속죄소는요,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그냥 도금되어 있잖아요. 근데 속죄소는 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것도 통으로 된 금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에서 1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이게 길이를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한 규빗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팔꿈치 엘보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대략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재보면 속죄소의 길이는 가로가 한 110 정도 돼요. 그리고 세로가 한 65에서 70, 67 정도 돼요. 근데 통으로 순금이에요. 와우 하면서 또 세상적인 도우죠. 이게 우리예요. 근데 여기서 속죄소,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속죄소, 순금.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궤, 언약. 그러니까 이게 도금.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것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성소, 뜰 쭉 나오면서 노소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냐? 지금 시세가 금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금은 뭐라고 그랬죠? 정결함과 순결함과 또 뭐예요? 빛남과 거룩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이시라는 거죠.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이런 속죄소를 만들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죄소, 어떻게 뚜껑, 그 위에 뭐가 있냐? 그룹 둘의 형상이 올려져 있대요. 그룹은 뭐냐면, 그룹은 그냥 천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 18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룹을 타셨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막 상상하고 막 민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그룹은 성경에서 몇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것으로 거의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역사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로마나 아니면 우리 고려시대나 이런 거 보면 왕이 말에서 이렇게 내려. 그럼 어떻게 내려요? 멋있게 탁 뛰어내려요? 아니요, 광개토 대왕 이런 젊었을 땐 지가 뛰어내려. 근데 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시종이 막 뛰어가서 엎드려가지고 발판이 되죠. 그쵸? 원래 계단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서 하는 거죠. 이동식 계단이죠. 이게 뭐냐면 발판의 역할이에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다른 단어로 뭐냐면 발등상이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이 발등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그룹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이 형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발등상 그룹의 모습이. 20절, 21절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뚜껑을 닫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날개로 속죄소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덮고 있죠. 덮고 있으려면 내 눈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눈이 속죄소 판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해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럼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좌를 형상화시켜 가져온 것이 지금 이 속죄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룹들 위에 앉으셔서 그 발을 판에 대고 임재하신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좀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죠. 그게 지금 얘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면 이게 굉장히 생생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 모습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민수기 7장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은 뭔지 아시죠? 성막, 성소 다 똑같은 말이라고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그 그룹 사이에 임재하셔서 목소리가 나온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순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염소의 피를 뿌리거든요. 속죄가 있은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같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기도를 하든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보며 기도를 하든 우리에겐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은혜죠. 근데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순결함. 제가 예배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여기 정결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씻어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를 예배드리게 하옵소서라고 가장 먼저 기도해요. 이게 뭐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제가 성막을 정리하면서 기도에 대한 것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순서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나중에 또 나눌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정결하다는 것은 뭐냐? 순결하다는 것은 뭐냐?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온 마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됐죠?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렇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곡기를 끊고 기도원에 올라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곡기를 끊는다니. 우리 며칠 굶는다고 죽진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거 내가 절제하고 이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분기당 한 번씩이라든가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꼭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서 정말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금식하면서 주님이 전부임을 고백해보세요. 그 안에서 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 전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주님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은. 주님은 우리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울려 들리는 거예요. 다들 얘기하면 안 들린다고 귀를 접어야겠다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물림을 주세요. 또박또박하고 명확합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들어야죠.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음성을 몰라요. 근데 주님하고 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불러도 뭐야 이러고 지나가요. 제가 예전에 그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그 교양 프로,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아이들 말 듣게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 보면 어떤 할머니가 자녀를 키워요. 조선 가정이죠. 엄마 아빠는 맞벌이라 자꾸 나가요. 근데 주말에 그 고민이 애들이 엄마 말을 안 듣는 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이렇게 매의 눈을 가지고 앉아있고 이 자꾸 관찰 촬영한 사진을 보는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이 아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할머니죠.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정두야 그러면 밥 먹을 때야 네
근데 엄마는 5일 동안 보이지도 않다가 야, 밥 먹어! 귀에 안 들려. 근데 걔 잘못이 아니에요. 걔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야, 밥 먹으라고! 너는 엄마가 몇 번을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음성도 똑같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내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주님이 야, 영재야, 이 심지 싸 라고 얘기하는 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더 가까워요? 세상의 말만 듣다 보니까 사단이 말인지 세상의 말인지 내 말인지 구분도 안 돼. 그러다가 대충 보다가 이건 주님의 말 같아. 그리고 저한테 와서 한번 떠봐. 특히 목사들한테 와서 한 번씩 떠봐. 그래서 나중에 책임을 나한테 다 줄라.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속죄소에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아이비 처치만큼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시고 친밀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해서 열매의 의인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던 기도를 하나님 우리 교회 발사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좀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2절 한번 말씀 볼까요?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데서 뭘 만든다고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다 너에게 얘기하겠다.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약속하고 수요일날 해야 미안해 토요일날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약속하면요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찬양했죠. 어디에 굳게 선다고요? 또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약속하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반석, 내 안에 기초, 내 안에 기본, 내 안에 중심, 내 안에 시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없는 거예요. 경험 못해요. 절대로. 반대로 그것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놀라운 친밀함이 고백인 거예요. 가끔 제가 친밀함이 사모돼서 예전에 우리 책도 있어요. 그 친밀한 책을 제가 몇 권을 사서 봤어요. 그리고 몇 권 보다가 다 던져버렸어요. 아이씨 나는 이러면서 뭐해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해놓고 이러면서 내 기도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제가 전심을 드리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내가 진심을 드리지 않았던 거거든요. 제가 여기 분들도 몇 분 진심이라고 막 당신 진심 아니야 그래서 막 핀잔치고 제가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요. 기대되는 거예요. 다음이요. 주님 그래서 다음이요. 주님 다음이요. 사람들요. 주님 조금 더요. 조금 더요. 어제는요. 제가 자는데 잤는지 안 잤는지 잤는지 안 잤는지 아침에 피곤해서 잘 안 했는데 살짝 짜증냈는데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건데 내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확 올라온 거예요. 인간이 이래요. 밤새 교제해도 내 영은 나는 자는데 내 영은 깨어있기에 지금 내 영이라도 주님과 만나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저는 간절하면 그 기도를 했더니 그 친밀한 입장이 또 있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친밀하지만 더 친밀하길 원해요. 여러분도 더 친밀하시길 원해요. 이 정도면 됐사오니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주님 더 주세요. 주님 더 주세요. 주님 더 할게요. 더 보여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내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린 주님은 뒤로 가는 거 없는 거 아시죠? 무조건 전진이에요. Go or wait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야만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자녀 또한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실 것은요,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의 시선에 여러분의 눈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의 전부 되는, 주님 이거 없어도 돼요, 나 주님만 있으면 돼요 라는 진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런데 왜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했을까요? 네, 막 떠오르죠? 정리할게요. 레위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레위기 16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언약궤,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언약궤 덮개와 언약궤 앞에 뿌렸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공간에 동물의 피를 뿌렸다는 얘기예요.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워요? 한번 그림을 딱 그려보세요. 제가 딱 그림을 그려보니까 딱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들어가면 피비린내가 나겠구나. 피비린내. 제가 요즘 이렇게 비위가 좀 상해서 다들 잘 못 먹겠어요. 이게 막 냄새가 막 너무 올라와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짜글이를 진짜 잘 끓이거든요. 정말 최고예요. 근데 못 먹겠어요. 이 돼지고기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피비린내는 오죽하겠냐. 피비린내. 그리고 그 피로 막 얼룩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린 곳에 막 피가 말라 비틀어진 것도 있을 거예요. 전혀 거룩하지 않고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은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나는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죄를 속죄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피 흘림 없이는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죄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죄는 대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씻겨지지만 죄는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다. 이건 뭘로 씻을 수 있는가? 피 흘림으로만 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길리운 너무나 아름다운 양과 염소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다 기억나시죠? 한 3일 길 돼요. 딱 하다가 염소가 에이 하고 다리 삐었어. 이틀 정도 왔는데 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데려와야 돼요. 다 됐어. 아침에 이제 제사장한테 데려가면 되는데 콧물을 흘리네. 그리고 감기 걸린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과정이 속죄의 과정이라고요. 그리고 데려와서 어떻게 했죠? 그 양을 누가 잡아요? 대제사장이 비켜봐 이러고 잡아요? 아니요. 내가 직접 잡는 거예요. 그쵸? 그 피비린내 나는 일을 내가 다 겪어야 된다고요. 그 과정을. 이게 뭐예요? 죄는 무서운 거야. 너 죄 지어야 되겠어? 죄가 이렇게 너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니? 이 얘기거든요. 죄는 어떤 것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거예요.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줬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명확하게 하세요. 나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처절한, 이러한 아름답지 않은 모습, 이런 과정을 겪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 거예요. 속죄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름을 속죄소라고 한 것이죠. 속죄소에서 백성들의 죄가 아름답지는 않지만
속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주신 말씀 위에 임재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기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명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인 거죠. 왜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냅다 꽂고 있을까요? 우리 간판 민원 들어왔었어요. 처음에 너무 밝아서 잠을 못 자겠으니까 끄라고. 나중에 꺼버렸어요 그냥. 알았어. 나는 그런 일에 싸우지 않아. 지금 난 본질을 향하기 때문에. 근데 이 십자가는요 아무 민원이 안 들어와요. 그럼 보이세요? 빨간 십자가? 이거 시골에 있는 나지 목사님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올라와서 설치해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속죄소예요. 어린 양의 피, 그 염소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흘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상징이라고요. 이것을 믿어서는 안 되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직접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죄사함은 무슨 죄사함이죠? 지금 죄사함 왜 했죠? 속죄소가 왜 있죠? 하나님의 성막을 왜 만들었죠? 우리와의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와의 만남을 위한 죄사함이에요.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죄를 사하는 것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정결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주님께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가끔 이사 가는 분이나 이사 오시는 분이 저한테 교회를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하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보고 들어보면 분별이 돼요.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 하더라도 정통교회라 하더라도 그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잘못된 설교예요. 죄송하지만.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것이 그 피값으로 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전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 외에는 우리는 봐야 될 것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이 분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왜 그럴까요? 공식이에요? 아니요. 이거 해야 주님께 이게 띠디띠디 바코드 띠띠 올라가나요? 주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상징이 되고 교회마다 꽂혀있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작이 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속죄소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속죄소의 밑에는 율법이 있죠.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것은 뭐죠?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 되지 않게 하려는 건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나약하다 보니 죄 덩어리다 보니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이 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임을 인식하긴 하죠. 죄를 깨닫게 해서 주님 속죄소 앞에 나올 수는 있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 왜라는 걸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613가지를 다 지켜서 체크해서 띵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너는 들어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천만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을 통하여 사단이 우리를 속이면 속였지.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해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딜 나가야 돼요? 죄인임을 알고 속죄소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뭐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죄는 무엇인가? 교회를 늘 이렇게 그냥 대략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늘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죄는 안 지으려고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교회는 잘 다니진 않는데 그래도 죄는 안 지으려고요. 그 죄가 뭔지 몰라요. 그 죄가 뭐예요? 민법, 형법상의 죄인가요? 아니죠. 뭔 죄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헌법이라는 것에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헌법을 포괄하고도 넘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헌법은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세상의 법은 지키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가장 악한 죄, 가장 죄의 시작점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나는 죄를 안 짓고 거기서부터 이미 죄인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죄의 근본. 내 생각을 멈춰야 돼요. 내 논리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보았던 것 다 부질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펙을 배설물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복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린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 왜요? 자꾸 내 생각이 돌잖아요. 자꾸 내 마음이 통하잖아요. 자꾸 내가 했던 대로 가잖아요. 제 멋대로 간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밖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는 그 본능을 쳐서 본질을 향하게 하는 것. 내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는 것. 내 때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힘들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도 기다리고 멈춰서 하나님의 때를 내가 잡는 것. 하나님의 때와 뜻이 다 맞아. 근데 방법은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취하고 선택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답답하면 죽어라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자라면. 여호와와 같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는 한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소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율법, 그 죄 씻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십계명을 통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죄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어도 정직하게 나아가 죄사함 받고 주님 앞에 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함을 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무릎 꿇는 다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위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